잠언 21장 25절과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눈에 띄는 딱 한 구절이 딱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도 욕망이 있구나. 그게 딱 꽂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오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여러 군데에서 게으름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지만 특히 오늘 우리 잠언 21장 25절과 26절에서 우리들한테 교훈해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그 어떤 다른 각도,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때에 게으름의 문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게으른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사에 귀찮게 여기고 일을 막 하기 싫어하는 행동이 굼뜨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게으른 자를 많이 정의를 내리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의 25절을 보면 게으름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무엇이 욕망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신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게으름의 그 욕망의 문제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하는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가 뭡니까? 가난과 궁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니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게으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신가 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게으른 자가 망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좀 짧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가 망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욕망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욕망을 말씀하시죠. 언급하는데 게으른 자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욕망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도 무엇이 있다? 욕망이 있다. 욕심이 있다. 자기가 바라는 꿈이 있다. 게으른 자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후반절을 보시면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냐 하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 그 사람의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단순히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럼 누구 손이면 됩니까? 남의 손이면 돼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손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대목은 가난한 자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부자에게 더 잘 어울릴까요?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또 들어가면 좀 가진 사람이 좀 더 내 손으로 일하기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가진 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그럼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게으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부자에게도 누가 있다? 게으른 자가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게으를 수 있고 게으른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면 내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된다. 남의 손으로 일을 해서 내가 편한 삶을 살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으라고 일해도 괜찮고 나는 힘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다쳐도 기업의 총수들은 그 다친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줍니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거부터 따져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다. 그럼 나 몰라라 해요. 시큰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한 그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갑질하면서 막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모 기업의 회장이 자기 운전수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줘도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제가 언젠가 TV를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참 하나의 어떤 좋은 리더십의 어떤 그 모델을 소개하면서 한 기업의 사장님을 이렇게 상영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기업의 그 사장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왜 본이 되냐면은 이분은 자기 그 회사 건물의 모든 화장실을 본인이 청소해요. 장갑 탁 끼고 하물며 변기까지 본인이 싹 다 청소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더러운 일 내가 하기 싫은데 남들이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싶어서 내가 이 일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직원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기업 사장님의 이렇게 예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가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하신데.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손수 자신의 손으로 씻겨주셨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종의 그 사람의 발을 자기의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다 밑에서 무릎 꿇고 하고 싶지 않은 그 하찮은 일을 본인이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씻겨줬다는 말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낮은 자리에서 우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게으른 자가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물을 묻힐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물을 묻히도록 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게으른 자가 분명히 이토록 정죄받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를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만 받으려 하고 나만 편하면 돼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피눈물 흘려가면서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결과물로 내 삶을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돼요.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더러워지면 내 형제 자매의 손이 좀 더 깨끗해지잖아.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내 가족 식구들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나도 돌려줄 거야.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심보는 뭐냐면 안 주면 나도 절대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주는 것만큼 나도 돌려줄게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언제 그분을 향해서 그만큼 주신 내가 드린 만큼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셨나요? 그분은 아무리 우리한테 받은 것이 없어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충분한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먼저 섬기고 내 손으로 먼저 일을 하고 내 손으로 먼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혹 이러한 문제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혹 계시면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 손에 물 묻힐 거야.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먼저 내 손으로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내가 먼저 땀을 흘릴 거야.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게으른 자가 망하는 세 가지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러한 잘못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과도한 욕망 때문입니다. 네, 과도한 욕망 때문에 게으른 자가 망한다. 이 25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떠한 욕망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욕망이 너무 커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보면 너무 욕심이 커요.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해요.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막 꿈만 큰 거예요. 와, 예. 당신 꿈이 뭡니까? 빌 게이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아, 그래요? 근데 당신 지금 일도 안 하고 회사 안 다니고 있잖아. 그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빌 게이츠를 따라갈 수가 있어? 응? 일을 내가 뭐 수백 년, 수천 년을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난 일을 안 해. 얼마나 본인 스스로는 합리화시키는지 몰라요. 예?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지 않는 그 명분과 일을 하지 않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예? 욕심만 큰 거예요. 욕심만. 예?
그래서 어떤 막 빌 게이츠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허세 속에 본인을 감추기 시작하죠. 나 이런 사람인데 현실이 안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 나름대로 마음은 굉장히 그래도 편안함이 있는 거죠. 왜냐 빌 게이츠를 꿈꾸는 사람이니까. 근데 현실은 뭐예요?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예?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몸집이 막 불어나고 막 이러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막 이랬을 때 본인이 그러한 슬럼프를 이겨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자기가 어떤 스타로서 막 큰 환영을 받고 인정받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감히 어떻게 다시 스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마음에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깨기 시작한 어떤 시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이 뭐냐면 작은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 작은 꽃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고 하니까 이 식물이 금세 막 자라면서 꽃을 막 이쁘게 피우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예?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작은 목표를 세워라. 예, 작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직접 내가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당장 어떤 한 번에 막 딱 변화되고 막 현실이 막 바뀌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화초를 통해서 꽃이 피는 어떤 그런 역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라는 얘기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나 어떤 다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막 단번에 막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뀌어야 뭐 영적인 것이 뭐 된 줄 아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도 1분이면 1분이고 2분이면 2분이고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장을 보든지 두 장을 보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회복할 때까지 작은 일부터 내가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씩의 어떤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이번 달에 내가 몸무게 20kg 뺄 거야. 안 빼면 나는 다이어트 아예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어다 깨도 20kg 못 뺍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번 달에 뭐 2kg, 뭐 1kg, 최소한 이 정도 조금씩 내가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감과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게으른 자는 욕심이 너무 큰 거죠. 욕심이 너무 커. 예. 현실과 괴리를 본인이 이상과 어떤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걸 만들어 놔놓고는 그러한 허세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 이것도. 예. 그래서 그러한 속에 숨어 지내지 마시고 동굴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뭐냐? 작은 것부터. 그래서 집에 청소하고 좀 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게으른 자가 망하는 세 번째 이유,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26절을 보시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게으른 자는 엄청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본인이 죽어나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탐하기는 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없어요. 본인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 언급드렸지만 게으른 자가 부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마음에 족함이 없고 더 채워야 되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다른 이웃들에 대한 어떤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지나친 자기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혹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 되면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지, 얼마나 일도 열심히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못된 욕망, 과도한 욕망, 지나친 자기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어떤 열심히 삶을 산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그를 향하여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게으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과도한 탐욕, 과도한 욕심으로 내 삶을 아무리 열심히 뛴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